반갑습니다. 처음엔 잘 몰랐는데 이 알고 보니까 우리 온사랑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 신학교 동기이세요.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88년도에 신학교 신대원 1학년 들어갔어요. 저 놀라는 얼굴 안 놀래요? 괜찮아요? 예. 88년도면 어떻게 되나? 30 물어봤어요. 제가 유주열 목사님한테 88년도면 몇 년 전이냐고. 그랬더니 37년 전이래요. 그때 신학교 가서 성경 여러분 없었죠? 예. 신학교 가서 성경 공부를 하러 갔는데 성경을 배울 기회가 뜻밖의 많이 없더라고요. 신학교인데. 그래서 왜 기억을 하냐면 우리 신대원 1학년생들 전도사님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반을 만들었어요. PBS라고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는, 그게 38년 전이었어요. 아나톨레라고 성경 공부반을 만들었죠. 창립 멤버예요.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38년 후에 이런 교회가 세워졌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말씀을 더 공부하고 돌아와서 신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교회를 돕고 이렇게 된 거죠. 왜 이런 얘기를, 그냥 연분이 있어서 친분이 있어서 그렇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 많을 때, 그 젊었을 때 우리 현창호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에게 있었던 건 말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주는 생명과 소망과 능력, 소망, 빛, 그거밖에 없었어요. 성경밖에 없었어요. 37년이 되고 이런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보니까 시편 1편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결실을 맺으며. 아까 이수인 청년이 기도할 때 잠깐 그 대목이 있었어요. 사업과 학업으로 힘든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붙들고 살면 37년 후에 여러분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찾아오시고 두드리시고 끌어안으시고 만나주시고 살려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말씀이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자신의 생명의 영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얼마든지 치유받고 얼마든지 강건해지고 얼마든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심령과 생각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로 우리를 모든 거짓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모든 거짓에서 하나님 주의 말씀의 진리로 온전히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짓이 우리의 심령과 삶에 남겨놓은 수많은 죄와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무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로 말미암아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다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백하지만 찬양하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악한 일에는 빠르고 선한 일에는 한없이 게으른 우리의 병든 의지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로도 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 각자의 심령에 부어 주옵소서. 그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일에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어느 가정, 어느 인생에, 어느 직장에 보내셨든지 거기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두신 고통받는 사람들과 이 세상의 고통을 끌어안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온전케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로 끝까지 온전히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진실로 온전히 끝까지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각 사람을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진리와 생명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목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고 이 주제로 설교도 잘 안 합니다. 순종합시다 해서 쉽게 되면 누구나 다 하게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설교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 부탁을 받고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이 주제가 떠올랐어요. 왠지는 몰라요. 순종하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뜨거운 찬양을 3시간 동안 하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나 자신을 드리는 건 비교적 쉽지만 그 찬송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세상 한복판에 서 있을 때는 내가 언제 그런 헌신을 했는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고민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 마음은 부패하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외에 다른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기도할 때 병든 의지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악한 일에는 너무나 빠르고 선한 일엔 한없이 더딘 나의 병든 의지로 무슨 순종이 가능하겠습니까? 수련회 끝나도 2주뿐이에요. 2주 후에는 다시 마귀로 돌아와요. 아니군요.
쉽지 않아요. 순종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순종한다고 착각하고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편하니까. 그걸 타협이라고 얘기하죠. 타협을 안 할 수가 없을 만큼 우린 연약해요. 그걸 그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착각하는 것보다 왜 이렇게 순종이 안 되는 이중적 인간일까 라고 나를 쳐다보며 슬피 울며 애통하는 자에게 더 희망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순종한다고 남을 속이는 것을 위선이라고 하죠. 조만간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무능이요 부패이기도 합니다. 전 솔직해요. 여러분 좋고 나 좋고 그저 그럴싸한 예배 드리고 가고 싶은 생각은 추워도 없어요.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나눠보고 싶어요. 요한일서를 보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나는 빛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말하고 너희가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너희가 진리를 행치 않는다. 진리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주는 생명의 열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푸른 날마다 계절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난 교회 나가. 난 청년부 회장이야.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고 살면 진리는 알고 있지만 열매는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을 정죄하고 싶은 생각은 추워도 없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흔한 일인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어려운 말로 율법주의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킨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몇 가지를 정해놓고 그거를 지키고 나머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쉬운 예로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너무나 엄격한 장로교였어요. 그 시절이에요. 여러분 88년도에 내가 신대원을 들어갔으니 어렸을 때는 상상을 안 하시는구나 아예. 네. 고대죠. 주라기 시대 아니 그게까지는 안 가요. 정말 어렸을 때는 주일날 짜장면 먹으면 주일 성수를 거룩한 주일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지옥 갈 것처럼 배웠어요. 주일날 짜장면 못 먹어서 그거 먹으면 지옥 갈까 봐. 그런데 그렇게 듣고 자란 교회에서 조금 청년이 돼서 보니까 교회가 돈 문제로 그렇게 시끄럽고 다투더라고요. 차라리 짜장면을 먹지. 더 중요한 문제는 불순종하면서 탐욕대로 하면서 짜장면 하나 안 먹는 것으로 내 신앙이 옳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게 정말 옳은 순종인가, 그런 회의도 들었어요. 순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남을 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속이는 것이 위선이라면 그걸 그냥 방치하면 나중에는 자기를 속이게 됩니다. 위선에서 기만으로 넘어가요. 그것도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그걸 죄라고 말했고 내가 그 죄를 범했는데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죄라도 그게 내 구원에 무슨 영향이 있겠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차피 무슨 악행을 해도 별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도 순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낸 한 형태인 거죠. 아까 그 위선의 경우도 그래요. 너무나 흔해요. 교회에서는 너무나 올바른 청년인데 직장에 가고 사회에 나가면 거짓말을 하고 남에게 꾼 돈 갚지 않고 양심대로 살지 않아도 별 가책이 없는, 그리고 교회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산다고 구원이 취소되겠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왜 포기하고 싶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일을 계속할까요? 무능하기 때문이죠. 그거를 그런 식으로 계속 방치하면 남을 속일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자기를 속이게 돼요. 자기는 죄로 인해서 너무나 더러운데 깨끗하다고 믿게 되죠. 그걸 방치하면요, 나중에는 그 악이 우리 속에서 자라서 왜곡으로 갑니다. 성경이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게 싫어져요. 보수교회는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생각해. 그 본문은 후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끼워 넣은 거야. 원래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성경을 어떻게 다 믿어?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려다가 남을 속이다가 자기를 속이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의 뜻과 욕심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말하는 성경에게, 말씀을 향해 대들기 시작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답답해. 그 정도로 여유가 없어? 공격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진리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저항하게 됩니다. 악은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고 자랍니다. 그거 악이야 라고 말하면 악은 처음에 부끄러워해요.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야, 선하고 악하고 다른 거지 뭐가 틀린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걸 방치하면 야, 네가 말한 선이 악이고 네가 말하는 이 악이 선이야. 이게 정상이야. 그게 비정상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참아주면, 그것도 놔두면 어떻게 하냐면요, 악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악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적개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악을 죽여 없애야 속이 시원해해요. 악은 그래요. 죄가 없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너무나 어려운데요, 이거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않으면, 방치하면 참으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런 얘기하죠.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우리 자신을 설명을 너무 잘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선한 줄 내가 알겠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하고 거룩한 건 알겠어요. 근데 하게 되질 않아요. 죄와 악은 나쁘고 추하고 더러운 건데 그만둘 수가 없어요. 율법의 선한 것을 내가 아는데, 내가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데 내 속에 있는 죄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게 복음이에요.
순종이 어려워서 순종하는 척하며 위선 속에서 살기도 하고 자기를 기만하기도 하고 이런 걸 명령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까지 갖게 되는, 순종하기에 너무 무능한 나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을 얘기해요, 성경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순종이 가능해지는 방식이라고 붙였어요. 그걸 하나님이 가능하게 했어요. 순종은 나의 몫인데 그 순종하는 일조차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순종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내 은혜를 받고도 내 사랑을 받고도 그렇게 순종하기를 어려워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 순종 못하는 거 알고 너 순종하는 것까지 내가 도와줄게. 그거 네 책임인데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하고 함께 너를 통해 네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이건 기쁜 소식 아닌가요? 이게 오늘 여러분이 찬양할 때 처음 찬양한 내용이에요. 그분이 여러분과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를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잘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내 속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피하려고 방문을 닫고 혼자 있어도 밀려 들어와요.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켜면 또 밀려와요. 온갖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것들이 피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으로 밀려 들어오는 이 세상에 더럽고 썩어지고 넘치는 악을 내어버릴 수 있어요? 버리게 되든가요? 내어버리지 못하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도 시험에 듭니다.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내 마음으로 밀려 들어올 때 내어버리래잖아요. 근데 내어버리지 못하면 시험에 들어요. 그러면 위선을 떨든지 자기를 시험에 들었으면서도 안 들었다고 우기든지 이런 걸 시험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싫어지든지 그렇게 돼요, 방치하면. 그런데 이게 다 여러분 보고 극복하고 여러분 혼자 이겨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와서 설교할 내용이 있죠. 이걸 여러분 보고 스스로 여러분 힘으로 하라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설교예요? 그게 어떻게 기쁜 소식이겠어요? 본문을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내어버리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안 돼요. 이게 내어버려지도록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보세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거 봐요. 너희 영혼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더러운 것과 악이 넘쳐 들어오는 너희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말해요? 21절에 어디에 있어요? 절 보지 말고 말씀을 보세요. 21절에 보세요. 너희 영혼, 이 영혼이 어떤 영혼이에요? 자기 안에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의 악들이 넘쳐 들어와서 그걸 저항하지 못하여 위선을 떨든 기만을 하든 자기를 속이든 남을 속이든 하나님을 속일 수밖에 없는 시험 들고 비참한 이 영혼, 무능한 영혼,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영혼, 그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21절에 한 단어로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말씀에 있다고 하잖아요. 말씀에 있어요. 당연하죠.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 자체는
거룩하고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것,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게 만듭니다. 쫓아내요.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편 1편의 이야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말씀의 이런 능력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순전하고 거룩해요.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 빛 가운데 살고 생명을 얻습니다. 말씀이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건 이거 봐요. 구약 성도들한테도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야고보서 1장 21절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새 언약의 성도인 신약 성도인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복음의 내용은, 진짜 기쁜 소식은 21절에 이 표현에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아까 여러분 찬양했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 계신가, 얼마나 가까이 있나요? 이거 봐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에 시달리는 당신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말씀에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그 갈등하는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마음 안에 심어져 있다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갈등하는 그 모든 갈등과 시험을 이기게 하는 말씀, 능력이 있는 말씀이 당신의 마음 안에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위선이 아니면, 기만이 아니면, 왜곡이 아니면 신앙생활하는 척 할 수 없는 내 안에 진짜로 나를 구원해낼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까이 있나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심어져 있습니다. 마치 쓰레기 더미를 쌓아놓은 밭에 어떤 농부가 와서 그 쓰레기를 다 치우고 쟁기로 밭을 다 갈고 거기다가 잡초가 무성한 쓰레기 더미가 가득한 그 땅 위에 깨끗하게 치우고 잘 갈아엎은 다음에 씨앗을 하나 심은 거하고 같아요. 아주 아름다운 꽃의 씨앗을 그 밭 안에 땅 안에 심은 것과 같다고. 따라오세요? 여러분의 심령은 얼마나 복잡하든, 얼마나 많은 욕심과 두려움과 갈등으로 가득하든 상관없이 쓰레기 더미 같아도 잘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심어져 있는 심령이에요. 이런 게 복음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여기만 있지 않아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져 있다. 이렇게 야고보서가 표현합니다. 낯설죠? 성경을 자세하게 읽으면 전혀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다시 23절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영적 생명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잖아요. 자녀가 뭐예요? 생명을 받은 거잖아요.
어머니의 생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 영적 생명을 받았으니까 지금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게 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생명 안에 썩지 아니할 씨가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혼자 있지 않아요. 애초에 여러분 안에 썩지 아니할 씨가 심어져 있다. 마음에 심겨진 말씀,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지금 뭐라 그래요?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다는 거잖아요. 풀의 꽃과 같이, 꽃이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미혹돼요. 나도 저거 갖고 싶다. 영광이 있잖아요. 풀의 꽃과 같다. 세상을 비유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든 모습에 유혹당하고 위협당하는 너희 심령 안에 살았고 영원한 썩지 아니하는 또 말씀이 심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텅 빈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빈 땅이 아니에요. 잡초가 무성한 땅이 아니라고. 걱정, 근심, 두려움만 가득한 나만 있지 않아요. 그 두렵고 떨리고 걱정 가득하고 시험에 들어있고 남몰래 위선을 떨고 기만을 하고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당신 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살았고 영원한 당신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이 거기에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복음이에요. 그러려고, 잘 들으세요, 그러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육신뿐인 내가 그 말씀과 함께 말씀의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하여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었어요. 당신과 나처럼 육신뿐인 인간이 그 말씀을 받아 말씀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었다고. 이게 복음이라고요. 당신은 이미 혼자 있지 않아요.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놀라운 본문 아니에요? 역시 똑같아요. 하나님의 씨라고 말하잖아요. 야고보는 너희 마음에 심어진 말씀, 씨앗이라는 거잖아요. 베드로 전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다 같아요. 이 세 사람이 누구 한 사람한테 들었나? 다시 보세요.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영적 생명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엄마 아버지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영적 생명이 있잖아요. 그 영적 생명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거 그냥 지나쳐요? 이렇게 좋은 거를?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씨가 뭐냐?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혹은 성령.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예요. 여러분 날 보세요. 내가 말을 하죠 지금. 내가 숨을 안 쉬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해볼까? 되나? 숨을 안 쉬고 말하는 방법이 있어요? 인간은요 말을 할 때 숨을 쉬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래요. 하나님도 말씀을 하실 때 숨이 나가요. 하나님의 숨 히브리어로 루아흐, 영, 자기의 영, 생명이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져 있다는 건 그의 생명의 영, 성령이 그 말씀과 함께 여러분 안에 이미 있다는 뜻이에요. 왜 아멘 안 하지? 알아들어요? 이렇게 좋은 거를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고도 남을
생명의 말씀과 그의 영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세요. 제발 이거를 좀 알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텅 빈 허무한 인간이 아니에요. 새 사람이에요. 새 창조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교회 다닌다는 뜻이에요? 그거보다 더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의 영으로 여러분 안에 친히 거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거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친히 거해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부담스러우세요? 괜찮아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아세요? 하늘에 가면 하나님 앞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 하늘에 있는 생명나무의 씨앗을 가져다가 이 땅에 있는 여러분 안에 심어놓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을 걸어다니는 하늘의 생명의 씨앗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을 걸어다니는 하늘의 한 조각인 거예요.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여러분은 누구예요? 이 땅을 걸어다니는 하늘의 생명의 씨앗이 심긴 새로운 에덴 동산인 거예요. 당혹스러우세요? 나 같으면 집에 가서 당장 오늘 저녁에 푸사를 바꿔요. 나는 이 땅에 있는 하늘의 한 조각. 그게 싫으면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에덴 동산. 여러분 속엔 잡초만 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안에 심어진 말씀으로부터 37년이 지나면 그 말씀으로부터 생명이 하늘에서나 피는, 하나님 앞에서나 피는 생명나무의 꽃과 열매가 이 땅에서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맺히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이 그 모양으로 그 생명나무가 여러분 안에서 자라는 그 심령을 가지고 직장에 가면 사람들이 쳐다봐요. 이 향기는 어디서 나오지? 이 꽃은 무슨 꽃이지? 이 땅에서 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은 왜 허무하지 않지? 왜 이 사람은 더럽지 않지? 왜 이 사람은 생명이 가득하지? 그 에덴 동산이 되어가는,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어가는 여러분을 구경하러 옵니다. 그게 세상의 빛과 생명,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옵니다.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거를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거듭난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 있다? 썩지 않는 씨앗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씨가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요한일서 아까 3장 9절에 요한이 뭐랍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말이 돼요? 날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를 안 짓습니까? 짓잖아요. 죄를 안 짓게 된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간다는 뜻이에요. 언제? 여러분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씨앗이, 말씀과 성령이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 안에서 잡초가 왕성히 자랄 여유가 없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점점 더 죄를 짓는 게 너무나 힘들어지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도대체 무슨 복음을 전해야 여러분은 아멘 할까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어마어마한 피조물이에요. 됐어요. 그렇게 짜증내듯이 아멘을 그렇게 듣고 싶지 됐어요. 고맙습니다.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가능한 방식은 어떤 거예요? 순종이 가능해지는 방식이 어떤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순종하게 할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이 말씀에 씨앗을 심으셨다면 여러분은 뭘 해야 될까요? 물을 주세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빛을,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세요. 기도하세요. 걸음을 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여러분, 이건 야고보, 베드로, 요한만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전부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예수 믿은 것은 너희 안에, 거듭난 너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진 것이다.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게 된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수도 없이 설교하십니다. 여러분, 찬양의 마지막 곡이 이거였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밭에 씨앗을 뿌린 것 같다. 밭은 사람들의 마음이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는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그 아들이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육신인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을 심으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말씀이신 그분이 죽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약속된 성령을 받아 이 땅에 불처럼 던지셨어요. 여러분 안에 그 말씀과 성령을 여러분 안에 주셨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예수 믿은 이후에 영원토록 혼자 있을 수 없는 존재고 혼자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내 속에서 내가 원하는 걸 욕망하고 내가 부끄러워하고 내가 수치스러워하고 내가 두려워해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깨져도 부서져도 더러워도 황폐해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말씀과 성령으로 친히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 안에서, 잘 들으세요, 말씀과 성령으로 끊임없이 여러분을 생명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성육신이고 그게 오순절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친히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만드신 것이요.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너무나 황홀하죠.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하늘에 있는 생명나무의 씨앗,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심으셨어요. 여러분이 설교 듣고 기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이미 예수 믿었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 거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그 씨앗을 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으셨어요. 아멘. 누가 뽑을 수 있을까요? 누가 그걸 뽑을 수 있을까? 여러분의 심령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뽑을 수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못해요. 그 말씀은 여러분 안에서 그 말씀의 생명을 피워내고 그 말씀의 열매인 영원한 생명으로, 거룩으로, 영광으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할 때까지 성령과 더불어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세요.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말씀과 성령과 사랑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당신이 두려워할 때나
위선을 떨 때나 기만을 떨 때나 남을 속일 때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계속 그렇게 무력하게 있어도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해야죠. 너무나 황홀한 은혜를 받은 거죠. 어떻게 내가 하늘에 있는 생명의 나무에 영원한 생명의 그 말씀의 씨앗을 내가 내 안에 심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심지 않으면 내 안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 영원한 생명과 함께 나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셨으니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피워내시고 열매를 맺으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놀아도 돼요?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말. 제가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요, 제 뜻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말은 의지예요. 그리고 말은 성품이에요. 그 사람 자신이에요. 그리고 말을 할 땐 그 사람의 생명, 호흡이, 영이 함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 안에서, 예수 믿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걸 확인해 주지만 그렇지 않아도 알아요. 이건 죄지. 이렇게 하면 내가 망하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도 알아요. 하나님의 성품도 알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아주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부모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부모의 의지를 따라가지 못하지만 아는 것처럼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도 여러분 안에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이걸 소원해야 되죠. 하나님, 내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여러분 안에 심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너희 안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심어진 말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때까지, 내 안에 심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지가 내 의지가 될 때까지. 어느 교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죄란 무엇인가? 거짓 선을, 선이 아닌 거짓 선을 선으로 믿고 행하는 나의 병든 의지라고. 거짓 선을 선으로 믿는 나의 병든 의지, 그게 악의 죄의 본질이라고. 내 안에 심어진 말씀, 그 하나님의 의지가 내 의지가 될 때까지 그 말씀을 품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이, 그 말씀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될 때까지 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 안에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씨앗이라는 이미지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명. 그건 받은 거예요. 은혜라고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말씀을 심으시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거저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알게 하셨어요.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그 의지를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게 여러분의 것이 되는 일이 필요하죠. 아멘? 하하, 그게 성장이에요. 따라해서 생명과 성장. 그래서 씨앗은 이 두 가지 이미지예요. 씨앗이잖아요. 아직 꽃은 아니잖아요. 근데 씨앗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불순종했다고 자기를 자책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저 친구가 불순종한다고 비난하지 마세요. 가서 울어주세요. 물 한 바가지를 부어줘요. 같이 빛 가운데로 끌고 나오세요. 아니, 조금 더 빛 가운데 거하세요. 어떻게 씨앗이 하루아침에 꽃을 핍니까?
어떻게 씨앗이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어요? 그만 자책하세요. 금방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위선을 떠는 거예요. 남을 속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괜찮아. 난 아직 싹이 나지 않았지만 생명이 있어. 그리고 울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한 번 더 서 있어요. 자책하기를 그만두고 인내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심어진 그 말씀의 씨앗이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길러보세요. 그 생명을 길러보세요. 아멘? 몇 명이에요 여기 전부?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한 100여 명 온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 때 화분 100개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나갈 때 하나씩 가져갔어요. 어젯밤에 하나님께 부탁해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있는 생명나무에 있는 열매 씨앗을 하나씩 받아다가 씨앗을 화분에 심어서 100개 가져왔으니까 나갈 때 가져가라고. 이미 받았죠? 받았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생명나무의 씨앗을 화분에다 심어서 여러분한테 선물로 줬다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중고장터에 내다 팔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군대 간 형제가 준 화분은 기르지만 하나님이 준 화분은 나 모르겠어요?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소중하게 기르세요. 인내하세요. 여러분 안에 심어진 그 말씀의 씨앗에서 싹이 나오고 꽃이 필까요? 안 필까요? 필까요? 안 필까요? 37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난 엄청날 거라고 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협조해서, 하나님 정원사예요. 제 조교가 하나 있었는데 저는 공부 잘하는 조교는 안 뽑아요. 나 없어도 잘 성장해서 졸업할 학생은 조교로 안 뽑아요. 내가 없으면 졸업을 못할 학생을 조교로 뽑죠. 4년 동안 같이 밥 먹고, 그 친구는 하는 게 없죠. 청소도 내가 하고 밥 먹고 상담하고 그런 거죠. 그 조교가 4년 조교하고 졸업할 때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화분을 하나 줬어요. 근데 워낙 찢어지게 가난한 학생이에요. 화분을 줬는데 화분을 가만히 보니까 그 화분에 심어진 그 꽃이 그 캠퍼스에 있는 나무에서 잘라서 거기다 심은 거야. 돈이 없으니까. 그걸 선물이라고 줬어요. 졸업 선물이라고. 그래서 내 연구실에 놔뒀는데 안 자라요. 죽지도 않아. 죽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아. 매 겨울마다 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걸 버리면 걔를 버리는 것 같아서 버리질 못하고 그냥 놔뒀어요. 3년이 지났는데 진짜 버리려고 했어요. 그날 그해 봄은 청소하려고 버리려고 딱 쳐다봤는데 그 주워다가 집어넣은 가지에 나온 거기에 연두색 싹이 나왔어요. 살아난 거야. 그때 그 애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연의 일치인가? 교수님, 저 신대원 갔어요. 목사 되려고요. 너무 놀랐어요. 감사하고. 인내하십시오. 반드시 싹이 나옵니다. 서로를 인내하세요. 서로를 인내하세요. 반드시 싹이 나고 반드시 꽃이 피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여러분 잠깐 기도할 텐데, 설교 끝나고 무슨 찬송을 원하냐 그래서 제가 455장 이거 봐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고 이걸 찬송합시다 했어요. 이거 봐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고 할 때 그 주님의 마음은 어디 있나요? 어디 멀리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에 심어진 말씀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본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안에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그게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라는 찬송이에요. 내 밖에 멀리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려면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못 따라갑니다. 이해하세요?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주님의 마음이 이미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멘.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하죠.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찬송 끝나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혼자가 아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선을 떨고 나를 속여야 되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순종하는 일조차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나를 통해 내 대신 나를 통해 나와 함께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생명, 임재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영원토록 혼자가 아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혼자 있을 때도 혼자 아니에요. 원룸에 혼자 있을 때도 절대로 혼자 있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과 같이 있어요. 성도는 기본 단위가 넷이에요. 넷. 혼자가 아니에요. 방 안에 혼자 있으면 시끄러워요. 여러분 안에 말씀과 성령이 함께 있어요. 절대로 혼자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데리고 여러분이 해야 되는 순종을 그분이 하십니다. 이미 하셨고요. 성공하셨어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능력과 생명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서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황무지가 아니에요. 씨앗이 심어진 꽃이 피어나기 시작한 새로운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창조로 새로운 에덴 동산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속지 마세요. 거짓에 속지 말고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말씀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바라건대 그 말씀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지가 내 의지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내 안에 심어진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이 되기까지 내 안에서 역사해 주옵소서. 내 안에서도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